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느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느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공을 세우고 요압이 적군을 아주 쳐서 크게 승리를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리품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요압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승리를 거두고 더군다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고 값진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요압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요압이 이제 총사령관이니까 그 부하들이 뭐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 근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죠.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죠. 요압이 듣기에는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자신이 전쟁에 나갔다 왔고 전쟁에서 있었던 그 경과 보고를 원래 왕에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아브넬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즉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항변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 요압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치하하고 또 상을 주고 또 하는 이런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심이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한테 어찌하심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어찌하심이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엿보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행동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친척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이기도 하면서 총사령관이 그러니까요 왕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사령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까치독사 마냥 이렇게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압의 입장으로서는 또 사실은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왜요?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땠대요? 잔치를 배설해줬대요. 잔치판을 벌리고 그리고 나서 무사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요압은 그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와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원수면 다윗에게도 원수여야 돼요. 왜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동생을 잃었고, 신하와 주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다윗의 조카란 말이에요. 누이의 동생이니까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고대 사회의 풍습에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피부치를 죽인 사람이면은 똑같이 원수예요. 그러면 요압의 상식으로는 아브넬은 당연히 다윗에게도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개심과 분노가 일었겠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아브넬을 총애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아브넬은 요압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요압은 아브넬을 이제 음해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실제로 통일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다 설득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일왕국을 이끌어내는 주역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음해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지금 다윗을 정탐을 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판단 미스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윗이 말을 듣겠습니까? 나와서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묵살했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요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넬을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서 데리고 왔다. 이 시라 우물가는 뭐 오늘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라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의 우물가. 그래서 어쩌면 이 지명을 거론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 시라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사막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뭐 고속도로에 보면은 여기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뭐 여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라 우물가가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쉬는 곳.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끝자락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따라잡지 못했더라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지막 아슬아슬하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간신히 그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마치 다윗과 이렇게 화친 언약을 맺은 것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뭐 다윗에게 뭐 지시를 받은 것이냐,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방심을 하고 난 후에 기습을 해서 이제 아브넬을 죽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자기 임의대로 불러들인 이것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이제 요압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사무엘은 이 성경 기자인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뭐였다?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것도 사적 복수를 위한
그런 명분으로 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앞에서 나왔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 다윗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음모를 꾸미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압까지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왕국이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계속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렌즈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맞추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렌즈를 바꿔 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체가 흐릿하단 말이죠. 흐릿하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 안경에서 보이는 게 물체가 2개, 3개로 보이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딱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는 이게 딱 맞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로 딱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이거 바로 두 나라가 합치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면면히 이어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자기의 나라들을 세워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초점이 맞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 가요. 그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 가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자기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수평선을 긋고 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지 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군상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끝까지 평행선을 긋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수단이 돼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저런 왕이며 장군이며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등장인물과 같이 그 역할은 다를지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나라를 더욱 강화시키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화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게 그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죄인이니까 자기 나라, 자기 중심 이러면 이것이 죄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죠. 원래는 일치된 거죠. 아담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담이 기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거죠. 그때 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이게 상반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도수 안 맞는 안경의 도수를 맞춰주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렌즈를 바꿔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렌즈를 내가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이게 내 거니까 이거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요, 계속 도수를 갈아 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나라는 계속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흐릿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주권하에 맡겨주신 저희들 각자의 나라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